아멘. 오늘 에베소서 72번째 시간입니다. 72번으로 에베소서 2년의 긴 여정을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2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또한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마무리의 의미는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스토리들을 쌓아갔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갔는지, 나는 어떤 모험을 시작했고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뗐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겠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또 이 삶의 여정에 정말 에베소서를 통하여 또 2024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함을 더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Battle Lifestyle, 전쟁에 임하는, 그 전투에 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에베소서를 다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 구절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작별 인사의 그 당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돼 있어서 딱히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보면 pray also for me,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작별 인사의 첫 인사를 여는 말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지금 바울이 6장에 걸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삶의 결과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다른 대상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서신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권을 보고 있지만 그 한 권에는 복음의 시작부터 정말 끝까지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이 대부분 서신서 한 권에 다 담겨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한 권을 보더라도 우리 신앙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길게 70번 넘게 2년 동안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모든 그 복음의 비밀들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나누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요? 우리가 바울 생각하면 무슨 3층천 5가고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 라고 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룬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런 권면 혹은 그런 부탁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보이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이게 다른 번역인데요, 형제들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로 보세요.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join me in my struggle.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고생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열심으로 하는 그 기도에 나에게 동참해 주십시오. 어떻게 함으로요? By praying to God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통하여 나의 이 수고에 동참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당신들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서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겸손을 얘기해요. 겸손.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 보이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리더된 그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나의 혈과 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혹은 사소한 것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내 감정, 그 사소한 관계, 사소한 관계라고 하지만 매일 보는 관계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정말 많은 일에 이르기까지 내 혼자 힘으로, 내 혼자의 지혜로, 내 혼자의 계획으로 그게 다 성공적으로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서로에게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쌍방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기도를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이 연합과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속사정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시콜콜이 다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 나를 위해서 분명히 시간을 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영적인 지원군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서로에게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첫 번째 뭘 배울 수 있다고요?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나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혼자 능력으로 다 치러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 나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이만큼 유익하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구나. 자, 에베소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결국 영원히 남을 게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혼자 다 할 수 있고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요? 겸손이요? 필요 없겠죠.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부탁 뭐하러 하겠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무한대로 있어요. 기도 부탁 안 할걸요? 내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내 밑에 사람들이 다 조아리고 내 말만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나 인생에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지금부터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 안에 그 연합과 사랑을 더 누릴 수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겸손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면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 내려야 되며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요, 기도하는 자들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관계가 중요하구나.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보세요. 그때 왔던 그 젊은 애 이름 뭐냐고. 그때 봤다 한 번 왔다가 안 온 걔 이름 뭐냐고. 왜요? 뭐 그 한 번 왔다 안 오는데 왜요? 기도하려고. 이름을 물어보세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교인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 교회 책상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삶의 인생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사실 그 어르신들의, 부모 자녀들의 부르심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걔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몇 주 안 나오면 저한테 꼭 물어봐요. 걔는 뭐 일이 있어? 젊은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어르신들은 항상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그 부모님들, 어른 세대 기도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 거기 아멘 하세요. 아멘. 못 느끼신다면 나누세요. 바울이 한 것처럼.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번씩 저 열린 기도 모임 들어가서, 그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른들에게 기도도 받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음으로써 이게 남는 거구나, 이게 영원히 남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돌파가 일어나며, 그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공동체의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관계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여질수록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이 같은 기도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저 큰일 납니다, 이 직장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납니다. 네,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 필요한 것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질수록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 영원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를 쌓아가고,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유무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미숙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맞게 거기에 딱 맞는 응답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들어주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일부러 응답을 지연시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일부러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신랑을 너무나 찾고 싶은데 불러도 찾지 못하는 그 신랑의 모습,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맞게 응답들을 다 해주십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전능자에게 기도할 때 당연히 뭔가를 더 희생해서, 헌신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그 존재가 나를 좋아해주고 예뻐해주고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그 응답을 받는 그 비밀 코드를 알면, 이게 뭐죠 여러분? 램프를 이렇게 비벼서 지니를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 비밀 코드를 알면 그러면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조건 다 응답된다, 무조건 다 거절한다, 한참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거 몰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뭘 쌓기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스토리를 쌓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나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 같을 때, 내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것 같을 때 내 신음소리, 도와주세요 주님, 그 한마디에 마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소절마다 막 은혜를 받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소절 하나하나에 내가 주님과 맺은 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그냥 한 구절만 읽어도 설명 안 해줘도 막 내 안에 은혜가 막 올라와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 구절과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내 삶에 나눌 수 있는 열매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하여 성도 간에 누릴 수 있는 관계, 여러분 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말씀에 반영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사실 제가 그리고 나서 군대 얘기 간증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거 사실 이거 안 적었었어요, 본문에. 근데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딱 생각이 나는 거, 이건 무조건 나눠야겠다. 왜? 그건 제 얘기잖아요. 그 구절과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이야기. 저 찬양을 할 때, 맞아, 내가 저 찬양의 저 가사를 통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그 스토리들, 여러분, 그런 스토리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여러분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지 보세요. 뒤에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제목 자체가 우리와 너무 다르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에 연약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 자체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지, 바울의 신앙에 이 성숙한 신앙의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겸손함과 또 공동체 의식과 성숙에 있어서 바울은 이 성숙함의 정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로 삼아야 할 너무나 좋은 그런 성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더 담대하게 알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이라는 이 생명이 내 안에 먼저 살아내주고 내 안에 먼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 가장 소중한 복음 메시지가 내 삶에 먼저 깊게 녹아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대충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놓고 먼저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비밀에 대한 확신 없이, 내 안에 이 복음의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가 믿는 믿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신지를 실험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자,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저도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 믿음 안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나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복음의 깊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날 때마다 더욱더 깊어집니다.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둑이 온 것은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빼앗으러 온 거예요. 거짓말하러 온 거예요. 착취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생명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얻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더 풍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내 감정에, 내 관계에,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 내 인생을 자꾸 빼앗기는 것 같고 소진하는 것 같고 내 삶의 방향이 열매 맺는 방향이 아니라 도둑맞고 있는 것 같은, 빼앗기고 있고 속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둑에, 거짓말에, 미혹에, 속임수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내야 하는데 행여나 사단의, 마귀의, 도둑의 거짓말에 농락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도둑맞고 있는 것 같다,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 속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부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은요, 보세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풍성함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혼을 주셨던 그 DNA, 영원한 존재인 내가 영원히 살아나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그 나라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그 생명, 여러분 그것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하게 끝납니다. 영혼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짧고 속절없이 진행하는 많은 것들이 속된 말로 빅딜이 아니에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심지어 고난들, 어떨 때는 핍박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골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다 소진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의 관점에 있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관점이며 이게 생명,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 누리고 계십니까? 비록 나의 육신의 환경 혹은 내가 보는 이 유한한 것들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벽으로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풍성함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쾌락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할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 영원한 관계를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비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나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먼저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를 쭉 보시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정말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고요? 내가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나눈다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눈다는 것, 너무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최근에 복음을 언제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이제 좀 아시죠? 복음 전하는 거는요 종합예술입니다. 여러분 종합예술. 지식만 있어서 됩니까? 나한테 뭐 은사 하나 있다고 되나요? 나한테 뭐 어떤 재정이 든든하게 있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부족 생활을 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선교사가 그런 지역에 많이 갔었거든요. 아프리카에, 남미에, 막 산골에, 아마존에 정말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미개한 종족, 아직 문명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과학이고 역사고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원하는 줄 아세요?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는 제사 지내서 얘 병 낫게 하는데 당신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해? 바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 펴고 읽으라고 할까요? 글자도 없는데요. 선교 단체 중에 부족에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줘요. 성경 번역회라고 하죠. 거기 가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언어학 박사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의 언어 자체를 만들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막 10년, 20년 하나씩 분석해서 알아서 성경 한 권 번역해 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과 인카운터 할 때 그들의 신과 그들의 주술과 그들이 빌고 있는 그런 마술과 대항하여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 들어가서 정말 당장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병 낫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그 농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병을 낫게 이제 기도해 드리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러분, 안 나아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우즈벡에 갔는데 기도를 막 했어요. 거기 이제 뭐 모임분들이 모이니까 기도를 했죠. 제가 막 붙들고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음날 됐는데 이 아주머니가 농아였는데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 병이 나았대. 우리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필 내 앞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그냥 그분의 그 어깨 손 올리고 기도했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제가 우연히 했는데 우연히 나온 거야. 근데 이분은 뭐라고 믿어요? 와, 저분이 기도하니까 나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병자들을 다 데려오는데 아주 시겁했습니다. 기도해 주느라고. 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병의 치유, 그냥 단순히 조금 아픈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치유 사건들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복음은요, 상황마다, 관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개한 지역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해.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돕는지, 어떻게 약한 자들을 돕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그들에게 나눌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배경, 문화, 역사, 종교가 다 달라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나눠야 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나눠드리죠. 힌두교에 대해서도 많이 나눠드립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눠드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무장하셔야죠. 준비하셔야죠.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는 건 간에 여러분,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복음을 나눠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복음을 더 나눠야 내가 상급 받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내가 먼저 누렸던 그 복음의 비밀,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나도 이제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한 친구가 입원했고요,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학생 자매인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24시간을 붙어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도와줘야 했었습니다.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는 없었고 우리 계비 간사님과 이렇게 같이 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돈도 많이 썼습니다. 제 신용카드 주고 가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와서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저기 옆에 설렁탕 집 가서 한 그릇에 얼마인 줄 아세요? 17,000원 양지탕. 맛있게 먹으라고. 아시죠 어딘지? 근데 또 이렇게 비리다고 찔끔찔끔 먹고 안 먹어. 에이씨, 다시는 안 사줘야지. 그래도 어떻게 아픈데 맛있는 거 먹이고 사주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제가 한 주 동안 개 돌보느라 제 일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 와서 계속 야근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운동도 한 번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열심히 도왔어요. 금요일쯤 되니까요 제가 지치더라고요.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과 열정과 돈과 내가 지금 진짜 얼마나 바쁜데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저에게 붙여준 영혼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금요일쯤 되었는데 얘가 입을 열어요. 정말로 독립적으로 잘 자란 친구예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날에서 정말 아주 타고난 수재예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영재학교 과학고에 가서 그냥 아주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그날 저녁에 금요일쯤 돼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들 지쳐갈 때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해서도 안 됐고 할 여건도 안 됐고 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본인이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24시간 거의 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귀한 언니들, 저희 교회 간사님들과 지체들과 너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잘 됐다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한 2시간 동안 쭉 설명해 줬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많이 깨달았어요. 아마 다 까먹었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눈다는 것 제가 그때 느꼈어요. 복음의 비밀을 나눈다는 건 뭐냐, 막 전한다고 되나요? 막 집어 던진다고 되나요? 서울역에서 십자가 크게 들고 확성기 켜고 켜면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압니다.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그랬듯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나눈다는 것,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스토리들, 얼마나 많은 그 헌신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그 섬김의 시간과 나의 열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특권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체험이 먼저 있는 우리에게 기독교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관념에서만 머무르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리 안에서만 떠도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옛날 선조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집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내 삶을 살아봐라 라고 정도로 얘기하는 권면집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명령을 모아놓은 명령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 이 말씀에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영생을, 영원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고 그것이 왜 가능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 준 것이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 또 나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나누는 거 이렇게 번거롭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핍박도 있고 막 수고스러운데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고. 지금 세계 인구 80억 정도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면 슈퍼맨도 그냥 지구 한 바퀴 이렇게 휙 도는데 하나님이라면 그냥 지구에서 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보일 수 있게 그냥 싹 한번 훑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앞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수 있게, 뭐 그냥 성경에 적힌 글이나 뭐 역사책 말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딱 한 번만 나타나주면 내가 그 다음부터 다시는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럼 왜 그렇게 어렵냐고.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보내서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보내서 같이 살고, 심지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그건 가짜다, 저건 아니다. 내가 보긴 봤는데 그 사람 그냥 목수던데, 내가 듣긴 들었는데 뭐 좋은 말이 있지만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그딴 소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80억 인구 앞에 다 보여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헛골 봤나? 그럴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강력한 모습으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오지 말고 사자처럼 오면 안 되냐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기대하십시오. 곧 그렇게 오십니다. 한 번은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사자로 오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라고요?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옵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To be continued. 이제 곧 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모습, 그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번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께서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끝이 갈수록 뭔가 더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그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의 비밀을 더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단순히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죄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 세상이 끝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종말, 마지막 때 뭐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끝나는 겁니까? 뭐가 종말하는 거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종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죄의 마지막, 죄가 끝장나는 그 마지막.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만 신납니까, 여러분? 나 너무 신나. 마지막 때 종말, 죄가 끝난다. 와,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임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글을 감옥에서 쏟고 있다는 사실. 감옥에 갇혀서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고요? 쇠 찾고 진짜 너무 힘드네. 여러분, 그 고대의 감옥이 그렇게 편안했겠어요?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었겠어요? 너무 춥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에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게 기도해줘.
여러분, 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네, 비록 우리는 석방을 혹은 자기가 죄지어서 간 게 아니니까 탈옥이라도 꿈꾸며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 그런 시즌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그 문제,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환난들, 네, 해결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가장 소중했던 가치가 뭐라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소망은 탈옥도 석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바울이 원했던 그 지혜, 그 담대함,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런 바울이 권면하는 신앙의 자세,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스스로의 잘못, 스스로의 실수, 스스로의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막 착고가 풀어지고 막 이런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죄지었으면 죄의 결과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괜히 이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바울도 저랬는데, 아니요,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내 삶에 죄의 결과가 막 찾아온다, 여러분 그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핑계나 다른 이유 들먹이지 마세요. 내 삶에 죄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다, 회개하시고요. 그런데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로 향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구예요? 두기고가 너에게 갈 거다. 가서 지금 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 알려줄 거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신으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바울과 동행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한 바울의 상태를 알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기고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였고요, 둘째로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소개를 통하여서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두기고를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냄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혹은 나의 사역의 그 과정마다 바울에게 두기고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진실한 일꾼으로 서가는 내 제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나누어지고, 자, 내가 먼저 그 복음의 비밀을 살고 복음의 비밀이 나누어지는 결과물이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제자들, 신실한 동역자들, 나를 꼭 빼닮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었던 그 열정, 그 지혜, 그 사역의 연륜, 경험을 다 닮은 나의 동역자, 나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진실한 일꾼, 심지어 사랑받는 그 형제를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역이 크게 되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생겨나고 내 주변에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동력자, 제자가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을 세우는 것, 그죠? 사역의 규모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크기가 아닌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동일하게 진실하게 그리스도 일꾼으로 서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1년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꼭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 동역자들, 여러분의 복음의 열정을 동일하게 닮은 자들,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 많이 풍성하게 더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절인데요, 바울이 하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이 좀 더해지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얹으시고,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서로에게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평안,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날마다 풍성해질 때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 간증들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 좀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합시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 지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역사함 나의 삶에 더 풍성해지며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공동체와 주변의 지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기도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아멘.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바로 이 시간 일어나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메마른 것 같았던 내 마음에 한 줄기 물줄기로 시작하신 그것이 이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으로 바뀌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비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붙들어 주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번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정말 공동체로 함께 가기 원하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